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맨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새 아침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아 첫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생활의 고단함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시험에 이끌려 욕심으로 나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권세이고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 지난주에 혼났습니다. 특순하신 분들 박수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호응 안 해준다고 아내한테 혼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특순해주신 우리 세 분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이 지지난주에 끝났는데 사무엘하 또 오늘 시작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는 것을 기념하며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도록 바라던 소원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바라던 그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야호 소리치면서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쭉 살펴봤는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했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내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처음에 조금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는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곤두박질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소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명수배자의 삶을 좀 그만하고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주님, 정말 내가 왕인데 아니 도대체 나에게 언제 왕관을 씌워주실 겁니까? 인간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랑 좀 달라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오늘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마셔야 될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끝났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이후에 이 앞의 시대를 이끌어오던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이 새로운 시작은 오늘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시작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시작된 것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이나 아니면 사사기서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앞세대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용되었던 표현이 바로 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죽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글락에 앉아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자신의 그동안 삶을 쭉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쫓겨나왔다가 또 도망 다니다가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나서 시글락으로 다시 이제 제외돼서 돌아오면서 와봤더니 자기의 가족들은 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말렉에 약탈당하고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또 군인들의 일부는 이탈을 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서 찾아왔는데 그 전리품 그거 가지고 또 부하들이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을 중재하잖아요. 그러니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맨날 자기들이 더 중요하니 누가 중요하니 다투고 정말 서로가 같이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여전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다윗이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고 싶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게 좀 변화를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떠나보겠다, 내가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지겨워, 이제 이 시글락에서 좀 가야지, 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하고, 아니면 사울을 죽이든지 내가 진짜 끝장을 보든지, 내가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글락에 앉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인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봐도 요한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 그려져 있고 예수님께 또 기대어서 그리는 화가들도 많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받았던 제자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일진으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또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요한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요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이때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도대체 요한은 에베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내 어머니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도님 하면서 대접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이 식사를 해보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는 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속된 표현으로 노인네 뒷바라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도 교회를 세우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요한이 그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인정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스스로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어요.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사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런 평가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마리아를 봉양하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30-40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다른 사도들은 가서 복음 전할 때 요한은 뭐 한 겁니까? 맨날 할머니 양말 빨고 밥 지어다 드리고 이거 한 거예요. 시장 바다가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가 서 있는,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봉양하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실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올해도 함께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는 매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빚어나가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가,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도망치고 싶죠.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자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거 물릴게요. 나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아마 그 속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고 요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직장이라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늘 도망치고 싶죠. 싸울 때마다,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군요. 이어서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색을 봤더니 머리에는 흙을 묻었고 옷이 다 풀어 헤쳐졌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대패했습니다.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저는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군요. 드디어 내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군요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제게 주신 자리, 왕, 이스라엘의 왕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환호성을 지른다고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2022년 올 한 해 내 삶에 이런 환호성이 많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내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어제 엊그제 그런 문자 많이 주고받지 않았어요?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 계속 주고받은 게 사실 엊그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질 때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이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좀 차지할 수 있구나. 충분히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기쁨하면서 춤을 추면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그토록 괴로워했던 괴로움의 근원이 사라진 순간 아닙니까? 알터니가 완전히 빠진 순간 아니에요?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절대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청년에게 자세한 연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했던 두 가지 말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아말렉 청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귀화를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객을 위한 11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귀화를 하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정착자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순간 나는 율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이거랑 똑같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호를 받았어요. 단 한 가지 차이는 귀화를 할 경우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를 빼고는 당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 그럼 이 아말렉 청년은 이 당시에 이 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했던 그런 용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말렉 청년이 용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용병이었다면 우연히 전쟁터에 나갈 리가 없어요. 당연히 출정하기 전부터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사울 왕을 도와서 저 블레셋을 쫓아내야지 하고 하러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전쟁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나 아니면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굴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전리품 터리범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전리품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말렉 청년은 귀화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용병이 아니라 결국 전리품을 약탈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 우연이란 단어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두 번째 말은 거기 돼 있죠. 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 왕이 요청해서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사무엘상 31장 4절이에요. 사무엘상 3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이 누군가에게 찔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찔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찌르고 이 왕관과 이 왕의 표시를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왜 쫓기나? 왜 미친 척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알았던 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아말렉 청년은 뭐 아까 땅을 못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땅이라도 좀 가져볼까? 아니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앞에 가서 내가 조금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출세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기회주의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회주의자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누가 알았다고요? 내가 알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누구였던 겁니까? 나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생각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이거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청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평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두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여전히 겪고 있는 중이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좋은 시절도 다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나 SNS나 이런 데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좋게 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교회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29장 말씀이. 노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제 끝났어, 너네들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 너네 매 맞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포로,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생명,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부터 하나님이 2022년도 지스케어 처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까를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절망뿐입니다. 도대체 언제나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언제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까? 꿈을 꿀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우린 좌절해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신병자 아니면 또 이렇게 망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다가오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비록 재앙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려면요, 세상의 소리 물론 중요합니다. 다 봐야 돼요. 신문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많은 책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는 2022년도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 그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니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울어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지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록 나를 힘들게 했고 악인이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원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야만 했던 그 마음,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왜 슬퍼했는지는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1장 후반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내 정체가 무엇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번 확인을 한 거죠. 다윗이 이걸 듣고 또 한번 실수할까 봐 또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묻냐면 너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 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로는 총 11번 나와요. 그 중에 사무엘서에만 10번 나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다 합치면 몇 번 나오냐면 21번 나와요. 그 중에 사무엘서에만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왕과 하나님의 관계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관계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해집거나 아니면 이걸 해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과 왕 사이를 깼습니까? 이 청년이 깼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였다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 왕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이 청년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결과는 15절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때 정직하게 내가 귀한 용병도 아닙니다. 나는 전쟁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전리품을 약탈하는 그런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둘 수도 없어서 제가 그 유품이나마 이렇게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나중에 다윗이 오히려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무덤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좀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길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이 매년 똑같은 새해의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면 다이어리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모든 학원이 지금 또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올해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올해는 뭔가를 해봐야지. 근데 그게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새해 반복이 아니라 정말 올해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 자리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올 연말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성찬을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거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누가 만든 성찬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캡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거 따면은 전병, 떡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이거 잘 따세요. 옷도 묻으면 큰일 납니다. 아래 거 따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찬을 하기 전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 키트를 성찬에 같이 기도로 참여하시고 성찬을 또 가지고 집에 가셔서 안전한 곳에서 또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의 의미는 애찬에 가깝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과 빵을 떼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고 자매임을 확인했던 시간이 마지막 만찬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떡을 떼거나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한 공간에서 또 이 떡과 잔을 같이 공유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몸을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저희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내가 더 이상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 앞에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따르시면서 함께 나눠주시고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올 한 해 지난 한 해 또 돌아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2022년도에도 또 저희가 지스케어 처치라는 이 공동체 아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한 형제요 자매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했사오니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함께 거하는 모든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함께 시선 찬양 1절 부르고 함께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 한 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 같이 읽고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새해 첫 예배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식상하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매님과 형제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찬이 참 그렇죠. 저도 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